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 시리즈 두 번째 시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믿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 한번 이렇게 스스로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에서 독신으로 살고 있던 그 C.S. 루이스,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1950년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한 통의 국제 우편을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어요. 그 여인은 미국의 소설가 빌 그레샴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조이 데이빗먼이었습니다. 1946년까지 공산주의자로 살았던 조이가 루이스의 책을 읽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책을 쓴 루이스를 직접 만나고 싶다라고 그 편지를 보낸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몇 번의 편지가 오고 간 후에 1953년 어느 날 조이 데이빗먼은 두 아들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영국의 루이스를 만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은 곧장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 이듬해 1954년 미국의 소설가이자 남편인 빌과 이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렬한 사랑에 빠졌어요. 그때까지 독신으로 살았던 루이스에게 이제 사랑의 짝이 생기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이 데이빗먼은 영국에 오래도록 머무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영국 정부에서 발행한 비자가 만료가 되었기 때문이고 더 이상 연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이제 그녀와 더 함께 오래도록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법적인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루이스는 조금이라도 조이 데이빗먼과 함께 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1956년에 조이가 골수암에 걸렸다는 그 암 판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암에 걸리면 곧 죽음으로 연결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비통에 빠진 이 루이스는 그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1957년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녀의 병실에서 그와 함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에 그녀는 이제 루이스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됐습니다. 루이스는 그때 이미 그가 쓴 책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출판이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얼마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그 책에 쓰였는데 그 책이 이미 출판이 돼서 세상에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 책을 읽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루이스 본인은 또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막상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 유명한 신학자 믿음의 사람 루이스에게는 그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고통의 마음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N.W. 클러크라는 가명을 써서 또 한 권의 책을 써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헤아려 본 슬픔이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는 사랑했던 조이 데이빗몬을 잃은 마음의 슬픔을 말하기를 나는 언제든지 다른 죽은 사람들을 위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조이를 위하여 기도하려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그는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루이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외면한 것 같을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너지게 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가 있고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막상 정작 나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중에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은 아니 계신가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우리 가운데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그동안 사랑해 오셨는지를 먼저 깊이 생각하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 같을 때 그 해답은 하나님이 나를 왜 외면하시는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찾아봐야만, 그것을 생각해 봐야만 그 인생의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말은요, 피와 핏줄이 통하도록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 새 사람을 만드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피를 나눈 자녀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깊이 좀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냥 느낌으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보혈이 우리에게 부어진 결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법적인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양자가 입양된 상태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부모와 자녀처럼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왜 그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그럼 본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우리의 자신의 본질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는 본래 허영과 욕심과 위선으로 똘똘 뭉쳐진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본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은 또 곧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본래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심판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죄와 허물이 없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그분은 죽으시고 우리는 살아나는 이런 일을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그를 믿으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것과 같이 나도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분의 믿음 가운데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실제 우리의 삶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만들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여겨주셨던 그 과정,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진노의 멸망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모든 과정 중에 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이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영원히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목적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본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의 본질이고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그 외에 어떤 다른 조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시고 우리 인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자기 아들로 오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과 장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길, 그것밖에는 다른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덮어주기 위해서 죽으실 때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셨을까요? 그는 죄가 없고 흠도 없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쳐대는 그 진노의 자녀들의 소리를 듣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느냐고요. 얼마나 외로웠겠느냐고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어디론가 다 도망치고 없어져 버렸고 그는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사랑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사랑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죄 있는 자의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랑의 정의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죄 있는 자들의 죄를 내가 덮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그는 말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때라도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 죽으시던 죽음의 길을 가시던 그 밤에 주님을 멀찍이서 따라갔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죽으면 같이 죽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막상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 주님과 함께 죽음의 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덮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그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길을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같이 따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나는 주님과는 관계없다,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같이 갈 수 없었던 그를, 배반자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시려고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니죠. 그를 사랑하시려고 가신 것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베드로는 자신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인간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에는 너무도 보잘것없다는 것을 그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을 것이에요.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게 했던 그 베드로 는 그날 자신의 사랑의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해, 그래도 나는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너를 계속해서 사랑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거기 가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너의 한계를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내가 설령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나버린다 할지라도, 나를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너를 더욱 사랑해라고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배반자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그 사람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인간의 연약함의 그 한계가 어떤 것인지, 인간은 도저히 끝까지 영원히 사랑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래도 너는 나와 함께 일해야 돼. 그래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존재라고. 그래서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그렇게 말씀을 그 아침에 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버리시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이에요. 베드로가 쓸만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이 보시기에 베드로는 절대 쓸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아마 주님의 그 사명을 받들어서 일하다가 언젠가 자기가 싫어지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도 있는 이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배반했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나는 이해해. 그래서 너는 오늘도 나하고 함께 가자. 내 양을 치러 가자.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종이 울리기 전까지는 종이 아니라고 그러죠. 노래가 불려지기 전까지는 노래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사랑이 전달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라고 사람들은 말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품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왜 배반감이 없었겠어요?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왜 그 상처가 없었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배반했던 사람, 자기가 용서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어려웠던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왔던 그 사랑을 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그 극치점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셨던 그 골고다 언덕의 꼭대기,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그날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향한 사랑을 최대화시켰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의 눈에 들게 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가 아니고요.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 것 같은 것, 그런 거 하나도 없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조건 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왜 나를 거역했느냐고, 내가 왜 나를 배반하고 나를 떠났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지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한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를 만나면,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보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가슴에 품게 되고 그 사랑을 딱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배반자를 사랑하시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의 관점을 옮겨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인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그 당시에 그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분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 나시셔서 거기서 그들이 이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부끄러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입혀주는 것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을 죽여버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에덴의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로 그때부터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 내가 사랑하는 인간이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멀리 떠나버렸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 스스로 죄를 범하고 떠났어요.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로 그때에 이미 결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의 죄를 덮을 수 있는 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튼튼한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가려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미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던 그 첫날에 결정된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던 그 순간부터 그 죄의 크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무엇일까요? 살인죄일까요? 아니면 남을 욕하는 죄일까요? 남을 미워하는 죄일까요? 이웃집 여자를 탐하는 죄일까요? 우리 인간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입니다. 그 에덴의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는 단절된 관계로 나는 내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똑같은 레벨에 올라서고자 했던, 그래서 하나님과는 다시는 이야기가 불가능해졌던 그 죄가 바로 우리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인 것 아닙니까? 로마서 8장 29절 말합니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나는 혼자 스스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지 않으셔도 살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 질문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만 합니다. 세상이요, 인간이 애초에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을 입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믿든 믿지 아니하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입혀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남은 것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은 이미 결정됐어요.
옛날 그곳에서 이미 결정됐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나를 배반하고 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인류가 창조되었던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 되신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입었음을 믿고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행위로 증명해 보이는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그 믿음을 행위로 증명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어차피 예수님 십자가에 같이 죽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도 다 알고 계셔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예수가 너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을 믿을 수는 있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것을 내 행위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가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행위로 그것을 증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거역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너는 믿을 수는 있지?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같이 죽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너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너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네가 믿을 수는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인간이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율법대로 다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을 믿을 수는 있겠지. 내가 행위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그것을 말해달라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여학생이 신학교 교수를 찾아왔다고 그래요. 상담을 해보니까 여학생은 아직 결혼 전인데 사귀고 있는 남학생과 혼전 그 관계를 맺고 나서 마음이 무척 아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도 마음이 영 불편해서 그 교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할수록 더욱 그 사건은 죄의식으로 그를 괴롭혔다는 것이에요. 말을 다 듣고 나서 신학교 교수는 그 여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학생이 해야 할 일을 내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기숙사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여학생이 말하는 것입니다. 교수님, 내가 여지껏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여러 번 회개를 했는데도 제 마음속에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교수가 말합니다. 학생, 내가 이야기하는 회개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이번에 회개할 때는 학생에게 일어났던 그 사건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약속을 믿지 못한 당신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회개를 해도 계속해서 죄의 짐은 내 어깨에 지워지고 또 지워지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나의 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랑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 그것을 회개하면 우리는 그 죄의 짐으로부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들과 싸웠다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란 것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자를 위한 사랑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모두를 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시기 바라요.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 도대체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을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점점 더 깨끗해지고 점점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이에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실수를 뭐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 우리를 강권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라고 의심이 혹시 드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여러분 또 저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